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이라는 좋은 달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죠. 이 5월을 통해서 가정이 무엇이고 또 가정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생각했을 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고 교회라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어져 가고 있죠. 저희는 육신의 가정만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가정이 무엇이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죠. 이러한 어떤 마음들 또 이러한 생각들은 저희들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열매로서 남아져 가는 거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또 때로는 글로 적혀지게 되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부분들이 어떻게 적혀지셨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유명하다 싶으면 그의 인생이 끝났을 때 자서전을 적는 경우들이 있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남들한테 남기고 싶은 부분들일 겁니다. 우리는 물론 자서전을 직접적으로 적는 존재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의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 우리가 행동했던 부분들, 또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런 하나의 기록들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좋은 열매로서 맺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려움의 열매로 맺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그런 한 주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5년 동안의 임기가 마무리가 되고 때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임기가 마치신 분은 5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떤 것을 이루었고 어떤 것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때로는 또 찬양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게 될 것이에요. 한 번의 재평가가 이루어져 갈 것이고 어떠한 삶을 어떻게 나라를 이끄셨는지 또 그렇게 나라를 이끄신 것이 어떻게 유익으로 남았는지 아니면 나라의 어려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져 나가겠죠. 이거는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어떤 역사들이 이뤄가게 될 것인데 최소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왔던 여정을 뒤돌아봤었을 때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물론 과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좋습니다. 어떠면 뒤돌아봤었을 때 너무나 창피해요. 내가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남기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과거는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것이에요. 또 미래를 나는 무엇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가가 중요한 거는 내 목표가 정해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해졌었을 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오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저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교회가 남긴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교회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죠? 성도님들 그런 고민해 보시나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저희 교회는 분명히 어떤 열매를 남겨야 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약 5년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5년의 시간 동안 저희들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또 지난 시간들 그 이전의 교회에서도 한 4년 그 이전에서도 오랜 시간을 저희가 보내왔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남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좋은 인식일 수도 있고 나쁜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색무취라고 얘기하면 거기 교회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듣게 되죠.
그렇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저희들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미쳐야 되는지. 오늘도 제가 어저께도 교회를 오면서 쭉 한 분을 봤는데 코로나 시대가 딱 끝나면서 전도지를 들고 걸어오시는 두 분의 아주머니를 이렇게 봤었어요. 제가 양손에 물건을 들으니까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들을 데가 없는 걸 아니까 신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에게 전도지를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어렵고 오히려 다가가게 됐었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금은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 물론 제가 전도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그 전도제를 받았다면 아, 이런 교회가 여기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교회는 무엇인가를 남겨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하루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모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완전한 변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을 때 가능할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안 좋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변화의 모습을 이뤄갑니다. 근데 이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져서 좋음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 안에서 진정한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변화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들 안에서 완전한 변혁이 이루어졌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변혁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화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화인 거죠. 변혁은요, 급격하게 바뀌어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셨죠. 그러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같이 부려지지만 우리들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이뤘어요. 이 완전한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로 구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거는 아직 우리가 육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육체로 인해서의 어떤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식과 우리들의 생각의 완전한 변화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의 완연한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고요.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하나님한테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시대를 그들은 살아갔죠. 그런데 왜 그들은 끊임없는 반역과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저희가 보고 있는 학개서의 말씀에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충분히 보는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끊임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거는 그들 안에 성령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들이 인식했어요. 그들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나가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빠지는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죠? 아니면 세상에 빠졌던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것은 저희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바꿔가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안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가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바꿔가시고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일들을 이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평생을 주님을 버리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일으켜 올라오는 성령의
그 음성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니,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의 끊임없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다시 흐르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전한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방향을 통해서 듣게 하셔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죠. 어쩌면 더 첫 번째가 주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내 스스로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때로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흘러나오는 찬양을 통해서도 나를 바꿔가게 하시고요. 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정 안 되면 꿈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꿈에 대한 얘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깨워 가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 그분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도저히 답답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삶에서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가지면 가질수록, 또 그렇게 하려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증과 그 알 수 없는 무엇인가의 답답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변한 것이고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간 것이고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들 안에서 완전한 변혁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똑같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저희들을 그렇게 냅두지 않으셔요. 끊임없이 변화시키시고 바꿔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완전한 변혁이 이루어져서 이 변혁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행동을 지배해 나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을 살아가죠. 주님의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떤 축복을 내리시나요?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 달라요.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축복을 얻으셨죠? 일주일 시간 속에 아무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 없으시나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완전한 변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완전한 변혁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매일마다 성령은 나에게 무엇을 인도하시고 매주마다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며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지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저희 먼저 고린도 후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배 때 같이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보시면 6장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보시면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나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의 모습은 완전한 새 것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가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를 쫓는 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죽음과 공포,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랬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얼마만큼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인생을 살았는지를 오랜 역사는 저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면 학개서 2장 10절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은요. 학개에게 처음에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그들은 성전에 터를 짓게 되죠. 그게 15절, 1장 15절에 나타난 날짜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이후로 약 3개월 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 전주에 선포가 됐던 두 번째 말씀, 오늘 저희가 교제할 부분은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약 3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장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표대가 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요?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만 너무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은요. 그들을 죽이는 걸까요? 그들을 살리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였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광야 생활이라는 사막의 40년의 생활을 그들이 이뤄갈 때 한 공동체가 끊임없이 움직여가요. 그때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당시의 전염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염병 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죠? 지금 아프시면 약을 드실 수 있잖아요. 좋은 약을 저희들이 드실 수 있고요. 요번에 의료보험에 포함된 그 꿈의 암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비싸서 1억 이상 넘어가는 그 금액이라서 함부로 사람들이 쓸 수 없었던 그런 약이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에 포함이 돼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100단위라고 얘기하면 뭐 한 500, 어쨌든 그 선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그만큼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져 갔어요. 약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저희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도 약이 개발되고 나니까 이제는 편해지는 거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약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거지. 만약에 이 약이 보편화됐다 그러면 뭐 코로나 걸리면 약 먹으면 되죠.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감기도 사실은 정복된 게 아니에요. 감기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모르시죠, 잘? 저희가 감기가 걸리면 병원 가서 감기약을 먹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감기로 죽는 사람이 1년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도요, 저희가 감기를 이제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감기약을 먹으면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 또 감기약을 먹으면 많은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물론 낫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철저하게 시킨 게 어떤 거예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격리시키고, 저희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격리를 잘하는 바람에 그나마 잘 보냈잖아요. 나라에서 격리를 완전하게 잘 시키는 바람에 우리는 조금 힘들게 격리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돌아가시는 분, 사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적은 부분들이 저희 나라에 있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딱 코로나의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접촉됐던 모든 사람들을 격리를 시켜버리잖아요. 그 격리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접촉했던 사람이 혹시 옮았는지 지켜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서 그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격리를 시켜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이 또 확진이 되면 다른 사람도 확진이 될 수 있으니까 구분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부정한 일이 있으면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었어요. 저희 레위기 말씀 보시고 신명기 말씀 보시면 기억하시죠? 저희 다 찾아보지 않아도. 그들은 그랬습니다. 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댔어요. 죽었던 동물의 사체에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며칠씩 진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격리를 시켜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가 죽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죽었다고 그 고양이가 죽은 것도 슬픈데 나를 어디로 내보내요? 나라 밖으로 내보내서 어느 한 곳에서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혹시 내가 죽은 사체에 손을 댔다 거기서 전염병이 걸릴까 봐.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같이 숨겨져 있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따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하셨던 건 그들을 힘들게 만드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레위기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것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부분이 이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이 거룩한 고기인데 이 고기는 성전에 드려졌던 아마 그런 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그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이 거룩한 고기에 어떤 사람이 손을 댔어요.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고기로 인해서 그 사람의 부정이 없어질까요? 어떠죠? 거룩한 고기입니다. 이 거룩한 고기에 제가 손을 댔어요. 그러면 거룩한 고기에 손을 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부정, 죄가 없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겠느냐 아니면 그 물건이 거룩해지겠냐라고 물었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거룩한 고기에 손을 대서 거룩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그 거룩에게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댔어요. 그러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부정으로 오나요? 어떻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것에 내가 손을 댄다고 그 거룩이 나에게 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것에 내가 손을 대면 나는 그 부정의 부정한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희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영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이 많이가 전이되는 것보다 무엇이 많이 전이가 돼요? 죄가 많이 전이가 된다는 거. 부정한 것이 많이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도님들은 누구와 같이 있으려고 마음을 두셔야 되냐면 거룩한 자들하고 웬만하면 더 많이 계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인생들, 죄에 대해서 조금 멀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거룩한 분들과 같이 계셔야 거룩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지시고요. 더 온전함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서 쉽게 우리는 전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14절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백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한 것에 손을 댔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들의 손도 그러하고요. 오죽하면 무엇까지 얘기하셔요? 그들이 드리는 자체, 그들이 무엇인가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다 부정했다는 거예요. 왜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져야 됐지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에 대한 마음을 그들이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았냐면 자신을 위한, 자기들을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나를 위한 인생, 내 가족을 위한 인생, 그것에만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없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렸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소산을 주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했냐면 성전을 지어야만 됐습니다. 단지 건물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이들은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그분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 그분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되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혁이 이루어져야 됐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회는요, 저희가 예배를 참여한다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11조를 드린다 해서, 저희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해서 어떠면 저희들이 쉽게 11조란 얘기도 못하겠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가 몇 프로라고요? 성전 봉헌물까지 하시면 22에서 23%가 됩니다. 저희가 쉽게 11조를 다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무엇인가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지난주 저희가 말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나에게 줘야 되는 것을 니네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당연한 것이지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변화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생각이 주님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을
이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소중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크게 일어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만 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져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일부에 대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일부에 대한 힘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기만 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원하시죠? 모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모든 것,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모든 것들.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의 삶의 첫 번째를 드리시나요?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제일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나요? 우리들의 힘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먼저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가정이 더 먼저신가요? 내 삶이 더 먼저신가요?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냐? 너희들이 먼저냐? 저희들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건 작은 단위의 교회로 저희들을 모아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커갈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어떻게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크게 전파될 수 있는지 저희들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희들에게요. 이곳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일을 이룬 것이라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다시 청거돼서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졌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15절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것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성전에 터를 놓기 이전을 생각해 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남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들은 있었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만큼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곡식을 위해서 20고루라는 그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아야 돼요? 최소 20고루 이상이 남아야 되죠. 저희가 100만 원을 들여서 그 농토를 개항하고 거기서 곡식을 심었는데 돈은 2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거죠. 최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었으면 100만 원 이상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곡식은 잘 풍년이 되면 그 이상의 것이 남는 거죠.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을 사고 뭐 준비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50고루라는 그 금액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얼마가 남았냐면 20고루만 남았어요. 그럼 얼마가 손해예요? 30고루의 손해가 이르는 거죠. 그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남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죠? 아, 내가 하나님을 놓쳤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무슨 방법이 틀렸나 보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보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아니면 그것을 더 연구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더 좋은 걸 남기게 할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깐부기 재앙, 우박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곡식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일을 이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18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 이전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터를 놓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었는데 이 3개월이 지나면서 왜 다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님께서 선포하셨냐면, 학계를 통해서 왜 그와 같이 얘기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터를 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공사를 했어요. 이들의 마음에 이제 무엇이 젖어들기 시작할까요? 내가 이것을 잘하는 건가? 내 농토를 살펴야 되는데, 아니면 내 목축들을 살펴야 되는데, 내가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에 이것을 짓고 있는데 이게 더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들,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들,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그 흐트러진 마음 가운데 주님은 다시 그들을 바르게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너희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는 이 성전에 터를 놓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첫 번째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내가 첫 번째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드려야 될 힘의 첫 번째를 나에게 주고 너희들의 시간을 나에게 주고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주겠냐?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후로 성전을 짓고 또 많은 부궁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말라기에서 또 한 번의 책망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보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라기는 이 학개서 이후에 나타난 또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어놨고요. 그리고 나서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또 어디로 흘러가요? 자신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에게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그러한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 왔어요. 이 이후에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인생을 살아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있었는지는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그 놀라움을 저희들이 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약속은 끊임없이 지속돼 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 유태인 안들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을 내시기를 원하셔요. 축복이란 단어가 복을 빈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빌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교회가 요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한 변혁이 이루어지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간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사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의 첫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언젠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무엇인가를 많이 투자했는데 뒤돌아서서 계산해보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트코인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친구가 비트코인을 개발을 해서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엄청난 갑부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요번 달인가요? 지난달부터 그것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완전하게 폭망이 이루어져서요. 어떤 사람이 24억을 벌었는데 지금 그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나?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그것에 투자하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를 했어요. 뒤돌아봤는데 기껏 몇 달 지났는데 뒤돌아보니까 나에게 남은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돌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남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이뤄갔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갔는지,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은 내가 어떤 것을 투자했는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열매가 남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할 것이에요. 주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러나 오늘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진정한 변혁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신다 그러면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요. 이 교회에 복을 내리실 거고요. 성령님들에게 복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변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얻으시는 저희 교회와 성령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